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가족들, 비전 장로교회. 골드코스트 브리스번 지역의 태풍과 또 큰 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가급적 모임을 교회에서 갖는 걸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에 잘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산골 교회의 숲속에 산이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인 곳에서 여러분을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네, 어저께 하루 오전 중에 내린 눈인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곡식을 손으로 까서 먹는 그런 생산행위도 충격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논변에 있어서도 주님은 결코 유순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과격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러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이다. 이런 명칭으로 예수를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이미지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혹은 이스라엘의 큰 전염병이다. 점점 이제 주님의 행보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갈리는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맏아들이고 또 뭔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빛을 던져주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예지와 또 그 천사들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어머니 마리아는 내심 많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혹독하게 말하는 걸 보고 아마 많이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좀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괜찮은지 아마 이 어머니는 따뜻하고 유순하신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오셨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주님이 말씀하신 파격적인 그런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혈육. 이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까요?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비록 학교에서 내가 사고를 쳐도 와서 선생님, 얘는 원래 착한 애입니다. 혹은 아들 편을 들어주고 그러는 어머니이신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를 보시며 눈물을 훔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형제.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 끈끈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관계를 왜 새롭게 정의하시는 걸까요? 지금 교황님은 병중에 계셔서 가톨릭 신자들은 매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병중에서 이 교황이 미국의 그런 정책들,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정책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벤스 부통령이 있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르도 아모리스, 사랑의 길이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즉 가까운 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혹은 내 혈육, 더 나아가서 내 지역, 혹은 더 나아가서 내 민족, 내 인종, 내 나라. 사랑의 범위는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화 된다라는 논조를 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혈육을 사랑하는 것, 그건 본능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깝다라는 건 피에 가까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과연 강도 만난 유대인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오히려 관계로 따지면 제사장이라 레위 사람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피에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인종, 민족 간의 관계에서도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만났기에 그의 사랑은, 그의 측은지심은 발동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당연하지요. 내 혈육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크나큰 죄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말했습니다. 네 고륙을 피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형제 자매만 사랑합니까?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개념을 주님께서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정심이 발동되지 않고 사랑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려다 보니 아유 내 어머니가 아니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시겠습니까? 나랑 이념이 같고 나랑 정치적 성향이 같아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주님은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쫓아가야 할지 주님의 수준에 감히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받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내 형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멈출 수 있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돌아봅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내 형제들아 받아라, 내 어머니만 받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만 오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형제가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어머니가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모진 바람과 비가 몰려옵니다. 골드코스트의 성도들, 한인들, 우리 모든 주민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도 우리의 사랑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 비전 장로교회